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 효롱로 예배당 임시 예배의 처소에 모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 지금 이 임시 예배 처소의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주시는 기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면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져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윤광서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능력 위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함께 비전을 나누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믿음의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충성되어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부서와 기관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시기가 되어갑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 위에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의 현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여러 업체가 여러 가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 기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에 바쁜 일정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혼선이 없게 하시고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지체함 없이 예배당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변 이웃과 또 관공서와도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는 우리 영화 공동체가 새 부대에 담기는 새술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로함으로 인해 몸이 쇠약하여지고 또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날 동안 강건하게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께서 담당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하게 될 그날에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을 마치고 남은 입시의 과정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더욱더 선명해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잘 배우게 하셔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목마른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의 흡족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 바로 그날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거야. 이제 출발해보자.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가슴 벅차지 않았을까요?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은 쉐마이거든요. 강력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러분 이 말씀이면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강력한 선언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선언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반드시 쫓아낸다는 표현은요, 성경의 원문으로 보게 되면 쫓아내겠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으로 절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라는 이 또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행하실 것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에 대한 증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요단을 건너 가게 되면 그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성부터 마주하게 되죠.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과 그 족속을 보고 와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바로 그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징표로 오늘 너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징표이고, 또 그들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입니다. 11절에서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의 가장 선봉에 언약궤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이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요단을 먼저 건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고 하시는데요. 왜 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이게 본문 다음에 나오는 4장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들이 요단 한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첫 진영지인 길갈에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약 2,000규빗, 한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에 이 요단이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부터 직접 볼 증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것을 직접 보고 기억하고 후대에 그것을 알리게 하시고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모든 지파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고 있죠. 13절 말씀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그 2장에서도 여호수아 2장에서도 이방인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들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이 보고 온 땅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 온 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도 여호수아를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온 땅을 위하여, 만방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습니다. 근데 요단강의 발을 이렇게 내디딜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물에 닿겠습니까? 발바닥 또는 발가락 끝부분이겠죠. 오늘 성경은 그 세세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는 그 순간, 발이 물에 닿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물, 저 위에 그 헤르몬 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북쪽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여기서 이 끊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자르듯이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고 물이 벽처럼 일어서는, 쌓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어디서 경험했죠? 홍해를 건널 때도, 그때도 물이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때와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홍해의 사건의 재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는 이제 바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움직이는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갑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자,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히브리 달력으로 아비벌,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우리의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는 봄이죠. 눈이 녹는 시기로 요단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는 약 250km가 되는 강인데, 그 종착지는 바로 그 종착지인 사해, 여기서는 여매라고 나오는데, 그 사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발보다 한 430m나 낮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차가 크기 때문에 큰 급류를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의 폭이 한 30에서 40m인데 이렇게 범람할 때에는 150m 이상이 되고요. 수심도 평소에는 한 1.5m에서 3m 정도인데 범람할 때는 3m에서 4m 이상으로 물의 흐름도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이 물이 뚝을 넘쳐 흘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이때가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건너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불가능함 위에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홍해라는 말이 또 원어적으로 볼 때 갈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대밭이라는 표현으로 물이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는 낮은 곳을 지나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홍해를 갈라 그 사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시도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어린아이도 빠져 죽지 않을 그런 갈대밭에서 애굽의 전차를 탄 그 군인들이 수장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예 이 시기를 정확하게 표현함으로 이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시기임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엄청난 물살 앞에 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해서 여러 번 요단강에 너희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닿는 그 순간에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그 범람한 물살을 보게 된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이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급한 물살에 휩쓸려 가게 된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고민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단에 이르러 발을 물가에 담급니다. 바로 그 순간 16절 말씀에 곧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이 그칩니다.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누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고 있죠. 아마도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증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르단이라는 곳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요단의 그 계곡이 요단 계곡의 상류 지점이고요. 이곳에서부터 요단강이 그 지형적으로 좁아지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성읍이 아담 성읍인데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끊긴 지점은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곳에서부터 북쪽으로 30km 위쪽에서 끊겨서 그곳에서부터 물이 벽처럼 쌓이므로 아래로는 흐르는 물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당연히 그 아라바 바다 염해 사이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리고성 바로 앞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 가운데 계실 때에 그들은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과 같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주셔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그 차이가 좀 있다면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발을 담궜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백성의 전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서 요단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하면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건너가게 되는 그런 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단강은 인생의 마지막에 건너는 강일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순종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거친 요단강의 물살 앞에 발을 담근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번 만나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믿음의 공식,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를 거룩히 성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우리로 급한 물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요단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길을 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